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하의 쌀쌀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벌써 연두빛 봄의 빛깔로 마음은 벌써 봄 기운을 느끼는 듯 합니다. 우리 이 시절에 참으로 이 봄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생동하는 이런 계절이 되어야겠다.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제 2과에서 4단계 2가지요. 2가 충성하는 청지기. 이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청지기적 자세를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책임감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자.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몸을 따라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정직이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청지기는 뭐니 해도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 가운데에서 2가지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리를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늘상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도 빠뜨리지 아니하는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충만하게 이제 잘 소지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충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에 충만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이와 같이 정말 기도자로서 그리고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그 청지기적 자세로 충실하게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교재 다 펴신 줄로 믿습니다. 125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그 앞에 지에 보게 되면 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요. 124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324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부 12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정말 살을 거는 기도, 참으로 중차대한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40일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의 이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그것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 물만 드시고 전혀 식업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러한 이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에 하는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시 말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음가지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요 사이 요일로 치면 목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날은 유태인들의 지키는, 매년마다 지키는 6월절이잖아요. 자,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시고,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손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하여 물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담그게 하시고 일일이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 그 기도하셨는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뭐냐? 철야 기도. 우리 요사이는 그냥 심야 기도라 하는 이런 명칭으로 쓰잖아요. 철야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를 못하니까. 요사이 또 변질이 되어서 심야 기도도 아닌 초저녁 기도와 같습니다. 예?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교회들마다 공동체가 초저녁에 저녁 9시부터 한 11시까지나 이렇게 심야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심야 기도라는 것은 적어도 한 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해야 그것이 심야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일로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을 배려해서 이와 같이 저녁 심야 기도로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연대수로 말하면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4시 반, 5시가 되면은 또 새벽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잠깐 붙이고 각자 직장으로 가서 하루 종일 열심으로 수고를 합니다. 금요일만 합니까? 토요일도 또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토요일 근무를 하고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헌신과 봉사,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참 그런 시절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호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날마다 삶 속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냐? 이런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가 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히 해낼 수 없습니다. 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2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틈만 나면 습관처럼 저녁에 잠시라도 얼마라도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성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불신자 여러분 혹여 성경이 있으시다면 함께 찾으시면 좋겠고 없으신 줄로 압니다. 대부분 잘 듣기만 하셔도 여러분 보시는 이상으로 여러분이 더 깨닫습니다. 왜요? 못 보시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들으시려고. 그게 더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잘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9장 29절. 자, 제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병자가 될지라도 병자들을 치료하고 한 능력, 그런 여러 종류,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음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낮에 피곤하도록 동가식 서가수할 정도로 바삐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꼭 이 기도만 하셨다는 거, 기도만큼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거. 왜?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직이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소임을 주셨는데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지기자들이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약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3절, 다니엘서 6장 13절,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은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3절. 자, 여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다리오 왕, 세계를 주름잡고 호령을 하는 이 다리오 왕이 천하의 권세를 떨치는 그 시기였는데, 그 나라에는 이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한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또 다른 두 국무총리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다른 총리와 그리고 관리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더 자기들 보기에는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왕을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꽤 모함을 내기를, 가만히 보니 저 다니엘은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한번 해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관리 대신들과 다른 국무총리가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왕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30일, 즉 한 달 동안에 왕만 섬기고 왕만 생각하고 왕의 말을 듣는 그런 특별 검령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또 왕이 얼마나 더 귀한 분이, 훌륭한 분이 되겠습니까? 더 권세 있는 존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가만히 듣자 하니 그 다리오 왕이 그거 참 좋네, 나도 능력 있는 이런 왕이 되어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나를 넘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굳건한 세계 왕이 되면 좋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런 귀한 뜻을 품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왕이 의인을 콱 찍어서 전국에 이제 그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왕이 의인을 탁 찍어서 그냥 큰 골목 그런 어기마다 이 방문을 탁 홍보 방문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의인이 적혀있는 그런 방배, 그 벽보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저 다니엘이라는 총리는 그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하루에 창문을까지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까지, 그러나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자들은 다 타 죽었지만은 다 그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은 다니엘은 죽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살았습니다. 예? 사자 밥이 되지 않고 사자굴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니엘을 어떻게 지켜주었다는 게 사자 입에서.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능력을 그 다니엘이 삶 속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국무총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일을 소신껏 다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좋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왕의 의인이 떨어진 특별 법이 전국에 반포가 되었어도 그거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을 누렸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던져 넣는 사람들은 잡아먹었지만 사자는 이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던져 넣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잡혀 먹히진 않았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리오 왕이 되었잖아요. 예, 아까 정중하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던져 넣는 사람들이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던져 넣었지만은 다니엘은 그 굴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다니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능력을 누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제 성경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이것은 세상의 일을 다 멈추고 항상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첫째로는 이런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늘상 생활하면서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뜻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준행하며 말씀을 따라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잘 헤쳐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철저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가 큰 그런 능력을 행사하며 이방 나라의 왕까지 감동을 시켰던 그런 모습, 증거.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르쳤던 세웠던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 부탁한 그 이유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정직이는 바로 가장 기본 자세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무엇을 캐치를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 전체 인성을 가지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말씀 덩어리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몸에 배어서 오셨다는 것이요. 그러니 어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를 향해서 흘러드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셨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말이지요. 또 무엇이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참 진짜 이해할 리자 그리고 진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참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 명언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은 되지만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명언 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은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저 나오는 예수님을 보니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자신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이자적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깨달으니 뭡니까?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은혜에 둘러싸여서요 우리가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해박한 말씀의 지혜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누리고 어떤 그 무엇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충만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조금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눌림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림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걸림들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소유자, 그런 능력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굴림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갑질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어떤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다.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이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데 그들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령에 그들이 이 세상 공중으로 쫓겨난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능력으로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방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 진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는 것을, 힘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않고 그저 대적자가 되는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인데, 거기 보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된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이 누구를? 마귀를 닮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 거짓 행세하는. 거짓 행세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이런 유혹,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런 자들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우리 처음에 보신 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일어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얼마나 인성, 육신을 지닌 이 몸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예? 식욕이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뭐라도 닥치는 대로 다 먹고 싶은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 단점을 이용해서 뭐냐? 틈을 비집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품을 때, 영의 양식을 몸에 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육신도 살고 영도 사는, 이것저것 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바울 사도도 이것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이 없을 그 유태인으로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을 때에 그가 경험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전격적으로 180도 틀렸다는 것, 자기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 무엇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페이지 수로는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라는 말이지요. 두 번째 편지에 디모데를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중요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믿음 좋은 그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충만하도록 알고 있는 것이 너의 장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니 그 성경이 너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능히 구원을 얻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내가 영과 육이 살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현재 진행형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정직이적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여서 그 세상에 그리스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을 잘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작은 죄자가 된 우리 정직이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 악한 영들의 권세, 세상의 어떤 힘든 것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미라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직이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농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악한 권세를 박멸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쳐부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유린하여 넘어지게 만듭니까?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까? 그리고 속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후회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 가운데에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들고 가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청지기들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최후의 일로 이 일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자가 되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청지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